그런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안디옥이나 이집트나 뭐 동쪽의 인도보다도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된 곳은 서쪽 세계였어요. 이 서쪽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지금의 터키의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도시인 타르수스, 성경에서 다소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셨던 분들이었고, 덕분에 그 바울은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 부모님은 바리새파, 그것도 정통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도록 했죠. 그리고 이 바울은 외국의 지역, 터키의 그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사용되던 공용어, 그 당시에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은 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요건이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이 바울이 편지들을 썼더라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읽히고 말았을 텐데,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편지들은 그리스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나중에 자라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이어서 바리새파에 속해서 스데반을 박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도 그 이전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소탕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을 갔죠. 이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한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한테 그 이단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이단자들을 소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이죠. 다마스커스로 가게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호련한 빛이 비추더니만 이 바울이 땅에 엎어져서 그 충격 때문에 눈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었죠. 이거는 사울이 이제 시력을 잃고 말도 못하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갈라디아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이제 처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도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그 공생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기를 함께 경험한 사람이어야 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을 이 바울은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그 사건을 자기가 사도권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토대로 삼았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처음 갔던 곳은 아라비아 지역이었어요. 아라비아 지역은 사도행전에 갔다는 얘기 말고는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도 어떤 성과를 거두거나 그렇게 하진 못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돼요. 동부 지중해와 더 나아가서 제국의 중심 로마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울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교가 그 동방의 종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가 셈족이거든요. 동방의 셈족의 종교가 그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그런 역사가 이 바울의 삶 안에 있어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민권으로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를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불렸던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바울이 세계로 나갔을 때 부딪힌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온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전에 유대교가 세계화될 수 없었던 요인은 뭐였냐면은 그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유일신을 섬기고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스의 막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들이 굉장히 저질스럽고 그런 면들을 여러분도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봐서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 고대 세계의 신들이 정말 수준 미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다른 사람들도 믿어볼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였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할례였어요. 할례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깐깐한 음식 규례였어요.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종교였기 때문에 이게 그 유대교가 세계화되는데 굉장히 그 걸림돌이 되었었던 건데,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그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과연 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율법을 강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유대인조차도 이걸로부터 이제 자유로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때 겪었던, 그 바울이 겪었던 그런 내적인 갈등을 겪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열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 사건이 있으면서, 고넬료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좀 열린 태도를 갖게 되지만, 이전까지는 다른 사도들이 그 바울을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견제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유대교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와의 결별을 의미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된 건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한 200년 후쯤에 나중에 어디까지가 성경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이단이 나타나요. 마르키온이라고. 그때 이제 완전히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전까지는 이 정도 차이만 나타났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갇혀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그 지중해를 주변으로 한 주변 세계의 종교로 확산되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더 있는데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이제 막 30살쯤에 일찍 죽었지만은 이 그리스 세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도까지 엄청 막 확장시키고 막 문명 교류시키고 이랬다는 걸 저번에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문화 교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을 때 그것이 이 세계 안에서, 그 방대한 세계 안에서 다 읽을 수 있게 됐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그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제 로마 제국을 견고하게 세운 두 황제가 있죠. 이 둘이 결국에는 전쟁 없는 세상, 300년 동안 거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힘으로 그 주변 세계를 다 제압하면서 전쟁 없는 시대를 만들었는데, 이때를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는데 제한이 없었어요. 또 바울이 배가 침몰되기도 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강도의 위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나 트리키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로마가 만들어낸 그 전쟁 없는 평화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로마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도로였어요. 로마가 도로를 굉장히 잘 깔아놨기 때문에 이동을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힘에 의한 평화죠. 거짓 평화였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 혜택을 누리긴 했었지만은 그 저변에는 아주 깊은 불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기의 자유를 잃었었죠. 그리고 세계가 너무 넓어졌잖아요.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지금으로 해서 너무 먼 거리잖아요. 그 세계에서, 넓어진 세계에서 자기는 이제 길을 잃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던 거죠. 우리도 현대사회에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에 굉장히 길을 잃은 것 같은 공허함과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도 가끔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에 살던 사람들도 세계는 점점 날로 발전해 나가는데 나는 뭘까? 내 영혼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내적인 갈망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잖아요. 이 로마는 정복한 땅에서 착취한 많은 것들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게으르고 굉장히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문화가 그냥 일상생활이 되는 귀족 계급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했는데요. 먹을 것을 엄청나게 먹고, 그리고 서커스를 좋아하는데, 이 서커스가 막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게 하고, 사람하고 사자하고 싸우게 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생명을 걸고 싸우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스포츠로 즐겼어요. 심지어 인공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띄워놓고선 해전을 시켜요. 거기에서 죽는 사람은 실제로 죽는 거죠. 그런 것들을 놀이로 즐겼어요. 이게 예전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착취당하는, 귀족이 아닌 착취당하는 계급이 피를 흘렸었다면은, 이제는 전쟁은 멈췄는데 이 로마의 평화가 부과되는 동안에 경기장 안에서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평화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리스 고전에서 인간은 운명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리스의 비극의 정수라고 불리기도 해요. 운명은 오이디푸스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의지로 모든 실마리를 풀어나가다가 마침내 그 두려운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 죄책을 짊어진 채 자기 도시를 신들의 보복에서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후대에는 이 그리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넘어온 점성술하고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운명은 별자리, 여러분도 별자리 자기 무슨 자리인지 알고 있죠? 그 당시부터 별자리가 있었는데 별에 의해서 별의 결합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깃들어 있는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사용하고 그러는 마술에 의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악을 떨쳐내는 게 확실하고 견고한 생명을 붙잡는 것처럼 그게 튼튼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 개념이 뭐였냐면은 구속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구속이라는 개념을 가진 종교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오락으로 이 삶의 불안을 달래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덜어는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동양 종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를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소아시아, 루가오니아, 또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정신장애인을 고쳐준 일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막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사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황소를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럴 때 바울은
이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누가 반발하냐면은 자기의 생계를 위협을 느꼈던 그 신상을 만드는 종교용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스로 갔어요.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갔을 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기도 했죠. 바울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는데 이방 교회들이 모은 연보가 있었어요. 헌금. 이거를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그리고 폭동을 잘 일으키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선 로마 당국자가 체포해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총독이 살고 있던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했었죠. 해안에 있는 그 헤롯이 지었던 인공 항구 도시, 여기에 있다가 유대인들의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와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막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이 압송이 돼요. 아마도 여기에서 바울이 그냥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잖아요. 이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풀려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 항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게 이제 바울의 삶인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하고 있었고, 같은 종교끼리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약한 쪽을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자기가 황제한테 가면 살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체되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폭군으로 불리는 네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바울이 사실 전도 여행을 뭐 1차, 2차, 3차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살펴보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짧게나마 바울의 삶을 잠깐 훑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 기독교가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할례와 음식규례라는 거는 내가 고집하는 나의 말이었다 하면은 그것을 이제 꺾고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로마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전쟁이 없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사람들 안에 굉장한 공허함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는 뭔가가 종교로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세계의 사람들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로마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혹시나 뭐 질문 같은 게 생기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고요. 어디까지나 이 설명이 어려운 거는 저의 부족이라고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잘 읽을 수 있는 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에게 탄탄하게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